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강같이 주자비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자비강같이 주자비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의 만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우리 기쁨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 예수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평생 소원 늘 찬송하는 것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오
주님께 더욱더 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또한 이 교리의 삶을 실천하며 이 세상 속에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온전히 또 감사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0장 부르신 후에 김민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많은 주님 은혜할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말씀이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죽을 인생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 높이 달리사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시고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은총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 오계강 목사님을 앞장 세워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세워주셔서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쓰실 때마다 기뻐해 주시고 직분자들에게는 기쁨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병마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 보혈과 능력의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되며 후유증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을 축복하셔서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인재를 키워 주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해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복희 전사님께 성령의 나타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멘하며 잘 깨닫고 순종하는 주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찬양대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대요리 문답을 배울 때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요리 문답 제1부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 중에서 8과에 해당하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들은 말씀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42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천재에 가까워.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시다니요. 이걸 보셨다고요? 교환을? 어떻든 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고 또 수행하고 계시는가를 43문부터 45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문을 보겠습니다.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43문,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가? 먼저 1번에서 그러면 선지자란 이 단어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대언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지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언자, 앞일을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주어질 사건들의 예언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선지자 그러면 예언자,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실제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의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에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이 선지자직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시인들과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의 지상 사역 동안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선지자직을 수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설교하신 것으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될 12 사도들을 훈련하고 교훈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구약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실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직접 복음을 설명하고 또 사도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오늘날 지금은 어떻게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들, 그가 전하신 말씀들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읽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진리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영접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지성을 조명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44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이제 두 번째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를 먼저 우리가 좀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표이고 또 누구의 대표입니까?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그 죄를 용서받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는 그런 역할을 했죠.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 기능은 무엇인가? 제사장이 하는 직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죄를 위해서 반드시 제물과 제사를 올리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용서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 직무의 기능을 행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행함으로 불순종하는 실패를 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된 것이고,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실패하셨을까요? 성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에게 이제 말하자면 임무를 맡기신 거죠. 가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라.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네. 성공하셨죠. 승리하셨죠.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시는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사단은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못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칼과 창을 들고 서 있는 그 병사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칼과 창을 무력하게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겨주신 그 임무를 순종하시기 위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 죄 용서의 직무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인간의 대표자로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 두 번째는 지상에 계실 때나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하고 계신. 자, 45문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시작. 구원의 은총을 수여하며 그들의 순종을 포상하고 그들이 범죄할 때 교정하며 모든 유혹과 고난에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원하며 그들의 모든 적들을 억제하고 정복하며 나아가 자기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 만물을 능력 있게 정리함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불순종하는 남의 왕의 직분을 수행한다. 굉장히 뭐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로 정리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요리 문답은 그리스도의 왕직 행사의 세 가지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유형적 교회와 두 번째는 무형적 교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왕의 직분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자, 유형적 교회는 그럼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들입니다. 무형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유형적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왕직이 수행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왕직을 수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형적 교회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임명하시고 그 가운데서 사역자들을 임명하시고 또 그들에게 교회의 정치와 권징을 주심으로 유형적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로 모으시고 택한 백성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임명하셔서 세우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통치하십니다. 자, 먼저 불러내심, 택해서 불러내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택할 백성을 취하시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취하기도 하시고 안 취하기도 하시고. 그러면 임명. 교회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자들은 누가 세우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세우십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사람은 이런 일,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 직임을 하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고, 이것이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 직임을 세우신 분에게 순종하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통치, 권징.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도록 권고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실수를 범했거나 했을 때 교회 질서를 따라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직분자들의 권고를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분자로 이러저러한 각각의 직분을 맡기고 거기에 맞는 일들을 맡기신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세우셨고 왕으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고해서 세워가도록 하셨는데, 그걸 안 듣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자, 무형적 교회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은 유형적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에, 그다음에 지금은 무형적 교회, 택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직을 수행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이 수행되는 영역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 무형적 교회 택자들의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무형적 교회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왕직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유형적 교회 역사하시는 것도 다 결국은 택한 사람들, 이 무형적 교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왕으로서 택자들의 삶에, 택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보겠습니다. 택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여러분 불러냈다는 것과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것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이 대요리 문답에서는 살짝 구분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교회,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유형적 교회 오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불러서 온 것이지만, 불러서 온 그들 속에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살짝 구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불러낸 그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순종할 때 상급도 베푸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택함받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죄를 고치시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유혹 속에 있을 때 보호도 하시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게도 하신다. 누가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살펴보면,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베푸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약속이 또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택하여 세웠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세상 혼자 사는 것이. 때로는 외롭다. 어디 의지할 게 필요하다. 그래, 그렇다면 무엇을 믿을까? 그래, 하나 둘 이거 저거 해가지고 그 중에 교회를 가야겠다.
이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했을 때 상급을 주시는데, 이 상은 현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베푸시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 위로도 누리고 삶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격려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최종적으로는 심판날에 완벽하게 이 모든 순종에 대한 상급을 베푸십니다. 그 상급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상급은 그때만 온전히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 고난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충성할 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방식으로 고치실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고쳐 나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둔감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어떤 브레이크, 내 인생에, 내 삶에, 그것에서도 우리는 멈추어서서 그것을 예민하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살피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웬만한 폭풍 앞에는 매우 용감해서, 이게 진짜 용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감한 것이 좋겠습니까? 예민한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예민한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결코 고치시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둔감하면 둔감한 만큼 그만큼 많은 시간과 돌이키는데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예민하면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알면서도 괜찮겠지, 한 번쯤 어때, 때로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라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하고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자에게 가장 유용한 방식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사용. 네 번째,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유혹에서 보호하시고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시편 110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 혼자 겪도록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같이 혹은 예수님이 혼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유혹에서는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게 하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인내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으로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인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왕직이 수행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인가? 세상에서 지금까지는 무형적 교회. 세 번째,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왕의 일을 하시는가? 먼저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대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악인들에게는 보수, 갚아주시는 것, 스스로 왕직을 수행을 하십니다. 자, 택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탄대로를 걷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심의 유혹도,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넘어지는 듯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승리하도록 하신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하실 일입니다.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참 배짱을 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할렐루야. 승리케 하시겠죠.
다만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고 순종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꼬불꼬불. 이 파장이 크게 가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도착할 곳이지만 궁극적으로 파장이 크게 가는 사람이 있고 파장이 작게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는 누구의 선택이냐? 각자.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지만. 자, 두 번째, 악인에게 보수하신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순종치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자들 보수하신다. 보수한다는 말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여러분, 이 보수는 부분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도 진행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날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왕으로서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실까요? 지금도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로 격려로, 때로는 잘못 가면 재직으로, 그래서 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계셨을 때도 왕이셨고 그 전에도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시고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지라도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는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못 느낄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때로는 무시하고 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알지 못하게 왕으로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세우신 뜻은 이루시는 분이 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루시고 보수하시는 것도 다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깊이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선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옛 주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능히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온 세상을 지금 이 순간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있든 뭐가 있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참 또 모여서 예배를 못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이제 막 또 본격적으로 또 모여서 예배를 또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아직까지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는 한데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에 또 4분이 등록을 하셨고 그 지난 주에도 2분인가요? 3분인가요? 어쨌든 3분, 4분 중간에 한 분이 깬 분이 계셔갖고 여튼 그렇게들 또 등록을 하셨고 또 등록 대기 중인 분 계시고 또 새가족 교육 이 어려운 가운데 또 받는 분들 또 계속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하시고 또 붙들고 계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저는 또 확실하게 믿습니다. 또 이제 곳곳에서 좋은 소식들 들려오는 것이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웠지만 이제 우리 가정에 또 기업의 경제도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어떤 말씀들을 또 여러 곳에서들 또 해주고 계십니다. 또 여전히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늘 감사와 기쁨이 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등록하는 우리 새가족들이 또 교회에 잘 정착하고 특별히 이제 믿음의 초신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앞으로 세례 교육도 받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보에 보면 또 이름 좀 나가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잘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일상과 또 경제 부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예배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는데 교사 세미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 주시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또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왕 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또 우리를 다스리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약한 자들 믿음의 초신자들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위해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 영적으로 건강으로 주님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와 또 하나님 우리 성경 공부 또 우리 구역 모임 전도의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주님 속교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진행될 교사 세미나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우리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 잘 훈련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주님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주님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도 더욱더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모든 심령들이 변화되고 구원받아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 믿음에서 낙오된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잘 간직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바쳐진 물질이 영혼 구원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